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면 역대하 7장 11절로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와 너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대로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집중하는 마음을 주시고 들을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복과 믿음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7장 11절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도 집중하여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었을 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하신 말씀입니다. 11절로 11절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리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문장이 있는데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장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직역해보면 그리고 내가 이 장소를 제사하는 성전으로서 나 자신을 위해 선택하였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본문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당신을 위해서 제사 드릴 곳으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래요. 그가 누구냐면 솔로몬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성전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하려면 어떻게 형통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형통하는 거예요. 그게 형통하는 거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 장소를 제사하는 성전으로 나 자신을 위해 선택하였다. 이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처음 지을 때 어떻게 지은 거예요? 다윗이 지으려고 했으나 이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다. 너는 준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성전은 누가 짓는다? 네 아들이 지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뜻대로 솔로몬이 지었다 그만 성전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형통하니라 이렇게 돼요. 형통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합할 때 우리는 형통한 거예요. 적어도 신자들은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 같이 주님과 함께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럴 때 그 형통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형통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 성경 뭐라고 해요? 형통하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 어떻게 형통합니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말. 우리는 뒤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형통한가? 요즘 시대는 너무 어수선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지탱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 어찌 보면 희한하잖아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우리나라가 그런 시스템이 돼 있구나. 그런 단계 나라가 돼 있구나.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 주님이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다 그 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이 시대, 아니 전 세계가 언제 주님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다 그 말. 우리 가슴속에는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가슴속에 신자들은 뭐가 있는가? 아니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이 시대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분명히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지금의 시대는 위기의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멘? 자, 같은 내용을 열왕기상 9장 2절로 3절에는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둔다. 어디에요? 성전에 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은 어떻게 했다고요? 응? 내가 이 장소를 제단 성전으로 나 자신을 위해 선택하였다. 솔로몬이 그냥 성전을 지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전을 지었을 때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이렇게 말한다. 아멘.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12절.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제가 그거다 이 말입니다. 자,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왜 듣는다고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는데 왜 듣냐면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하나님이 성전을 택하고 솔로몬이 지었지만 하나님이 이미 택한 거다 그 말입니다.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했기 때문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고 너의 기도를 듣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서 성전에서 기도하실 때 들으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그럼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기 날아가서 이스라엘에 날아가서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전은 무너졌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성전은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지잖아요. 이 성전을 헐락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지었나요? 아니잖아요.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그 성전된 입체를 가리켜 한 거다.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은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사람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이요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어디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당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드리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예배드릴 때 주님이 예배당에 오시면 성전이 될 수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우리 안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신자 안에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면 누가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뭐 할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자, 우리 안에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어도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고요? 값으로 샀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내가 성전이 되어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야 돼요. 너무 기본적이고 너무 쉬운 건데 우리는 뭘 못해요? 그 잊는다 그 말이죠. 잊으니까 수요일날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요일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도 잊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잊으면 안 잊어야죠. 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거예요. 잊으니까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은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는 이제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도 저기서도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계신 그 사람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신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자, 다시 볼까요? 7장 12절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으니 기도하라. 성전을 삼았으니 기도하라.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전이 되었으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래요.
성경은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네가 성전이 되었으니 이제는 뭐하라고? 우리는 기도하라 그 말. 자, 그러면 어느 때 기도해야 되냐? 지금 기도하라고 했는데 어느 때 기도해야 되냐? 우리 13절 읽어봅니다. 13절 본문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때 기도하라는 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 질투하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안 되기를 바라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곧 평안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은 시기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늘을 닫고, 여기서 내가는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이때는 어떤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시기하지 않을지인데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실지인데 이런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세요. 믿음이 좋다고 한 사람일수록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안 되죠. 물론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못해요. 왜? 죄가 가리워도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 지금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재앙을 내릴 때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인데 그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들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항상 하는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해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가 토사를 먹고 전염병이 유행하는 그 일이 있다면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다면 이 나라에 위기가 닥쳤다면 너희는 너희 죄로 그렇게 된 것이니 너희는 멸망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랬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 위기의 시간에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찬식도 하잖아요. 죄를 지으면 성찬식을 못 하느냐? 아니요. 죄를 지었으니까 더욱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며.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느 때 기도하라고요? 우리가 범죄하여 위기에 닥쳤을 때. 자, 여기서 비를 내리지 않고 메뚜기들 토사를 먹게 하고 전염병이 있을 때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위기에 닥쳤을 때 그 세 가지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일이든지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이 나라에 위기가 닥쳤을 때 이 나라가 범죄했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했을 때 기도하라.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게 바로 14절입니다. 본문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섰거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제일 먼저가 뭐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탓할 필요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하나님을 알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 백성이 하나님을 그렇게 100% 잘 섬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마귀는 참소해요. 죄요. 죄 많이 짓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백성이 됐다고요? 핏값으로 샀다 그 말입니다. 쟤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내 자식이다. 내 백성이다.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름을 이마에 써붙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 겁먹으면 안 돼요. 북한을 대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정치하는 당마다 다르잖아.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타독거리고 아무리 좋게 말하고 그래도 우리가 힘이 없으면 그들은 쳐들어와요. 전략은 바뀌지 않는 걸 전략이라고 해요. 북한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남한을 적과 통일하는 게 전략. 그거 절대 안 바뀌고 그걸 전략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을 향해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부드럽게 대한다고만 잘해준다고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그렇게 잘 말하고 그렇게 데려다가 먹이고 그래도 예수 안 믿는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돼요? 침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쪼개고 파괴시키고 악한 자를 물리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굽실굽실한다고 세상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해야 들으신다 이렇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백성이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악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악한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악과 하나님이 말하는 악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악한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악한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건 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힘듭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악한 게 아니에요. 그 악한 길에서 지금 당장 떠나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일단 그것을 떠나야 돼요. 죄악이 가득한 그곳에 들어가서 뭘 하는 게 아니야. 안 돼. 거기에서 떠나야 돼.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떠나라면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는 떠나는 거예요. 그게 선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양다리 걸치자. 양다리 걸치자. 세상에 발 걸치고 세상과 함께하고, 그 말은 세상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돼서 그것을 위해 살면 그게 함께하는 거다.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따라올 것 같습니까? 절대 따라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절대 따라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쪼개고 파고 들어가야만이, 그 생각과 마음과 아집이 죄악이 무너져야만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건 누구보다 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몰라. 아직 세상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 이 나라 교회,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누가 키를 쥐고 있어요? 누가 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정치하는 무리들이 키를 쥐고 있습니까? 아니요. 교회가 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관심이 있다면 이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낮추고 그래요. 이걸 제대로 번역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 굴복해서 자기 스스로 겸손하며 낮춘다. 뒤에 다음으로 겸비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에 굴복하여 자기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한 자들이에요. 이 나라가 어렵습니까? 뭐 하는 거라고요? 내가 낮춰야지 이렇게 낮추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안 되잖아요.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잖아요. 일주일 살아봤을 때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겸손은 내가 낮아져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하려고 드는 게 아니다. 겸손을 떠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 은혜에 굴복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은혜 앞에 굴복하고 무릎 꿇은 자들이 그리스도인 신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앞에 무릎 꿇은 자들이 바로 스스로 낮추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낮추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은혜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는 스스로 낮춘 자가 아니에요. 그럼 지금 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잘 들려야 돼요. 아무리 신자라고 해도 나는 예수 믿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신자야.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낮아지지 않으면 그건 무신론자다 이 말입니다. 비신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요즘같이 보수와 진보가 갈등이 심한 때가 있었습니까? 네, 예전에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지금도 그에 못지않게 갈등이 심하다 이 말이에요. 신자들도 잘 들어야 돼요. 신자들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어요. 신자가 보수이든 진보이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잘 판단해서 기독교는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좋아하니까 거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나는 보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나는 진보야.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자가 사상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럼 미안하지만 신자 아니다. 신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상을, 이념을,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지 못해요. 그럼 뭐예요? 신자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성도가 많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성도가 좀 있는 교회가 없어요. 가장 갈등이 심한, 요즘 같은 때 갈등이 심한 게 뭐냐면 정치적인 이념이에요. 나는 진보야, 나는 보수야. 흔히 말하는 건전한 진보, 건전한 보수 괜찮아.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싸워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이니라.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경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가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은 이거야. 딱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지고 하나가 안 돼.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거다. 아니 둘 다 잘못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신자인데 이념을 못 뛰어넘어. 그 사람이 어떻게 신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념보다 밑에 두면 신자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것 우리는 기독교가 표명을 해야 돼요. 아니다 말하는 거예요. 잘 좀 봐도 된다고 세상에 봐주지 않아요.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해요. 대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반대되는 것 강력하게 대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신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의 결국은 멸망이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정치를 못 뛰어넘어요 신자가? 나라를 버리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해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뭐 흔히 말하는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 조금만 살다 하늘나라 가면 되잖아요. 이 다음 세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자식들은 교육 애들이 없잖아요. 가서 애들 어떻게 전도합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세대가 여러 세대 중에 40대 50대래요. 그 앞에 30대 40대가 교회에 와야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 자녀가 따라오잖아요. 지금 결혼 늦게 하니까 30대들이 하잖아 대부분. 애들이 오려면 어떻게 옵니까? 걔들이 스스로 옵니까? 부모가 데려옵니까? 안 되죠. 그들이 교회에 와야 그 자식들도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고 이데올로기 앞에 굴복하면 그건 신자가 아니다. 신앙은 이념을, 사상을, 내 생각을, 내 지식을, 내 유익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하나님 은혜에 굴복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는 비신자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리, 아멘 해야 돼요.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지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지금은 진리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지식도 아니고 믿음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 공산주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유물론 아닙니까? 어디 영적인 걸 인정하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도 죽이는 걸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왜? 원래 물질이니까.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들은 사람을 죽여도 그냥 물질을 없애는 거야.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안 받죠. 우리 신자들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는 거예요. 진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요? 그럼 법을 만들어요? 단호히 대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대가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할 수도 있다니까요. 예배당에 신자의 정체성이 무엇인데? 예, 우리는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죠.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민주주의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강력히 대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음으로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비로우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때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위기의 때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법이고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주권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신앙의 구호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만이 나를, 하나님만이 이 교회를,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교회를,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회복시키고 지킬 수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냥 믿음의 구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법이고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역대상 28장 9절에 네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를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역대하 15장 1절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만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꼭 만나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이 시대의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의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찾고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역도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럴 때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이 신자.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본문을 펴놓고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몇 절이? 마태복음 26장 26장이 아닌데 마태복음 영경아? 예. 찾아봐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얘네들이 그거 추가인데. 26절로 33절인데 (14장) 14장 여기 마태복음 14장 26절로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베드로가 주님이 걸어올 때 주님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파도와 바람이 몰아치는 그 현장에서 주님이 걸어오라고 할 때 유명한 부문이에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오는데 빠져요. 왜 빠집니까? 30절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래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을 안 바라보고 다른 걸 바라보고 가잖아요. 그러면 물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주님 어떻게 한다고요?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우리가 물에 빠지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물에 빠지면 감사하게도 주님이 나를 손을 잡아서 끌어올려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언제요? 즉시. 이게 우리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주님은 즉시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자, 그때 언제 바람이 그칩니까? 32절 봅시다.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이 배에 함께 오르니까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어느 때 우리 인생의 폭풍의 바람이 그치냐면 주님이 함께 할 때 그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바람을 보지 말고 파도를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어려운 정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믿음의 구호가 아니라고 했어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큰 바람이 일어 파도가 일 때 바람을 바라본 베드로는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손을 내밀어 즉시 베드로를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배에 주님이 함께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거친 파도와 바람에 무서워하지 말고 내 손잡아 이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나와 온전히 함께 하실 때 바람과 풍랑은 잔잔해진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은 하늘에서 듣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을 고쳐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이 나라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15절로 16절 다시 보세요. 본문.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들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 18절 봅니다.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라. 우리가 범죄했을 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들으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범죄해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고 너에게 응답했는데 그러면 너는 이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모신 성전으로서 우리는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우리는 짐승을 잡아 제사하지 않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성전인데
주님을 모신 성전으로서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구약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에는 성전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성전이라며요. 우리 성전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제사를 드린다고요? 응?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거다, 그 말.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면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우리가 성전으로서 내 몸을, 내 삶을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 말. 본문과 연결시키면 우리가 주님을 모신 성전으로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령한 율례와 법규를 지키는 거다, 그 말. 아멘? 지금의 시대는 말세지말이라고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시대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죽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이 말세지말이라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못 듣습니까?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왜 기갈이 옵니까? 왜 기갈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나요? 순종하지 않는, 말을 안 들어먹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그게 말세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육신의 떠거질 습관이 안 고쳐져.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말씀으로 뛰어넘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말씀에 목마른 시대다, 이 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아. 요즘엔 크게 안 가봐서 그거든, 진짜 그래요. 큰 교회가 있는데, 10,000명이 나오는 큰 교회가 있는데 기도회가 없대. 천하 기도회가 없대. 겨우 눈에 보이는 숫자만 나와서 기도한다. 우리는 이 위기의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잘 들으세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우리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며 주님의 얼굴을 내가 구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합니다. 그게 바로 나입니다 하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나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이 성읍을 살려주시옵소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 나라의 교회를 용서해달라.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이 저들의 죄를 짊어지고 주님이 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응? 이 나라를 고쳐달라고, 이 나라의 교회를 고쳐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성도로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내가 먼저 회복되어야 돼. 아멘. 그리고 이 나라의 교회가 회복되어야 돼. 이 나라가 회복되고 지켜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듣고 흘러 떠들어가지 말게 하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전으로서 진리를 행하는 자로서 기도하여 응답받아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